목회자 생각 135번째,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 우린과 둔비 목장이 분가된 후 사모네 바네아 목장, 우린과 둔비 목장 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 또는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장에서의 나눔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눔을 통해 좋은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한 부분입니다. 비밀이 보장되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된다면 목장에서의 나눔은 감사를 회복시킵니다. 간증이 가능한 것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 하셨던 일들을 알게 되고 알려줌으로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안전한 공간에서 비밀이 보장되는 사람들과의 나눔의 시간입니다. 설교도 선포라는 측면도 있지만 나눔입니다. 목사님이 성경의 한 부분을 연구하면서 본인의 삶에 적용한 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목사의 나눔이 성도들에게 영향이 되어 다시 피드백과 나눔의 형식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나눔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후 상공부에서는 더 깊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나눔의 시간이 이어질 때 시간은 가치 있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내가 좋은 영향을 받고 행복감이 든다면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무엇인가를 하면서 보냅니다. 일터가 있다면 일터에서의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감이 들 때도 있지만 대부분 행복감보다는 의무감이나 별 느낌 없이 보냅니다. 설교나 나눔의 행복감도 또 다른 시간 속에서 사라집니다. 한 번씩 행복감이 생기다가도 현실의 얼음의 시간이 직면하면 없어집니다. 행복감이 생길 때 그 이후 그것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행복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그 쾌락을 다시 찾기 위해 별짓을 다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행복감이 생겼다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합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되새김질입니다. 느끼는 은혜를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짬짬이 또 올리거나 수시로 붙잡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니 1분짜리 쇼트 영상이 있던데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소비되는 시간입니다. 묵상은 짧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행복의 시간을 짬짬이 묵상한다면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이라고 할 때 아침, 오후, 저녁, 그리고 밤 1, 밤 2, 또 새벽 이렇게 구분한다면 약 4시간씩 나눌 수 있습니다. 눈을 떴을 때부터 시작한다면 새벽 시간, 오전 4시부터 8시, 아침 시간, 오전 8시부터 12시, 점심 또는 오후 시간, 오후 12시부터 4시, 또 저녁 시간, 오후 4시부터 8시, 밤 시간 1, 오후 8시부터 오전 12시, 밤 시간 2, 오전 12시부터 4시. 24시간을 6번으로 나눌 수 있고 6번의 시간마다 의미 있도록 가치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낼 때 얻는 유익입니다. 시간들마다 가치가 부여되는 것은 그 시간을 사는 사람이 행복감이 있을 때입니다. 시간마다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노력하여 익숙해진다면 삶의 현장이 더욱 풍요로워질 겁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보냅시다. 시간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립시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감으로 살아갑시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그 만남을 가질 때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이 참 중요하고 그 이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신뢰 관계까지 되면 그 영향은 더 클 수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되기도 하죠. 요한복음은 이 만남의 성경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사람이 바뀌는가.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곳엔 없죠. 대신에 그분에 의해서 영향받은 수많은 제자들이 그때 이후로 쭉 여기까지 와서 우리 역시도 그 제자들을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또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또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질문 속에서 앞의 내용과 전혀 뜬금없이 어떤 질문을 툭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들을 때 저는 배경을 좀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인 걸 참 좋아하거든요. 합리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기적도 사실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도 쭉 읽고 나름 연구를 하다가 왜 이런 질문이 툭 튀어나왔지? 이게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16절에 나오는 건데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위의 내용을 좀 이해를 못하시면 이 질문이 얼마나 엉뚱한지를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번 주 했던 내용이지만 제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이요 이제 유다라는 지역에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때가 솔로몬 그 시대 이후에 이제 두 나라로 분열이 돼요. 남쪽 그 유다를 배경으로 하는 이제 솔로몬의 특히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요. 그 이제 사마리아를 포함한 갈릴리까지 연결된 이 지역을 이제 북쪽 이스라엘 쪽을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친구가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를 이렇게 세우게 돼요. 그러다가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쭉 진행되네요. 북쪽 이스라엘은 약 150년, 또 아래쪽은 한 250년 정도 쭉 진행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그 당시에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포로로 대부분의 사람이 끌려갑니다. 그러면 남겨져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비록 완벽하게 망한 건 아니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들은 순수혈통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남겨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는 모두 다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사마리아 그쪽 지역에는 그 아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이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여긴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역사적 이 상황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회복이 됐지만 서로 앙숙이 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마치 무슨 축구 경기나 무슨 경기를 할 때는 마치 무슨 전쟁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서로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는 특별히 이 남쪽 유다 쪽에서는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고 상종을 하지 않을 정도로, 성경에 기록도 분명히 되어 있지만 그런 불편한 관계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사람들은 예수 시대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설사 거쳐간다고 해도 돌아갔거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유다에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그 과정에 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에 딱 머물게 됐던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피로하셨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피로하시고 지쳐 있었고 뭔가 나름대로 공급이 필요한 그때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그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쪽에서는 사마리아를 이렇게 혐오감을 가지고 뭐 별로라고 느낄지 몰라도 사실은 사마리아가 지금 남쪽 유다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과거 역사 때문에 혐오감을 가지고 별로라고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와 면적과 또 경제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민족적 자부심 때문에 별로야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이 당시 이 사람들도, 이 유다 사람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었죠. 그래서 그 제자들 같은 경우는 먹는 음식을 그곳에서 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 쪽이나 유대 지역으로 일부러 간 거예요. 그곳에서 구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그 허기와 그 지침과 그런 피로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을 때 마침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이곳에 온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서 어떤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후에 이제 이 부분도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 여인이 굉장히 부도덕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여인이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 그러니까 사마리아 문화의 대세적인 문화의 한 사람이었던 분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 시대에도 불과 이제 30여 년 전만 해도 아마 제 세대, 제가 이제 50대니까요. 50대, 60대. 이때만 해도 부모랑 같이 살고 흔히 말하는 대가족이라는 것에 익숙한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는 개인화가 돼 있잖아요. 혼자가 편하고 또 뭐 결혼도 지금 시대는 하지 않아도 뭐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아예 낳지 않는 것도 야 이게 틀렸다 맞다 할 수 없을 정도. 이게 대세라는 거죠, 대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문화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 또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3, 40년 전만 해도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때는 그게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사마리아의 그 여인 같은 경우도 5명의 남편이
바꿔지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당시 문을 조금만 이해하면 이 사람 문제에서 이상해 라고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 여인은 그저 그 당시의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낮 8시쯤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겪는 일이죠. 이미 제가 역사적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이 유대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부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그 예수가 자신의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 여인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황당해하고 놀라워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 사람인데, 그리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 같은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지? 이 지금 이 상황이죠. 예수님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의도가 있었죠. 이 여인에게 이 물을 통해서 이 영생을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뭔가 필요에 의해서 이 물을 마시듯이 이 여인도 뭔가 필요에 의해서 온 거지 않습니까? 이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빗대서 주님이 의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내가 그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물처럼 이 물을 마시면 지금 이 예수님도 그 물을 마셔서 시원하셨잖아요. 지금 피곤하셨고 피로하셨기 때문에 상쾌하시고 회복을 얻었을 거란 말입니다. 샘물이 된 거니까. 이런 것처럼 당신도 내가 당신에게 주는 이런 말씀과 이런 것들을 당신이 받아들이면 이런 시원함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걸 얘기했던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선생님, 15절입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어떠십니까? 이 여인이 이제 이걸 받아들인 거니까 사실 이것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이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여기 안에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생략되고 바로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와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거든요. 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또 혐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관계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 생명부지의 이 사람이 자기의 주는 물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는 이 여인이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남편을 부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주 은밀한 비밀스러운 거란 말이죠. 지금 시대도 여러분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것 때문에 쉽게 자신을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것은 얘기할 수 있어도 깊숙한 내용을 잘 말하기가 좀 거북스럽잖아요. 근데 이걸 대놓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을 불러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과정과 이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자는 거죠.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불쾌함,
이 기분 나쁨. 누군가가 약점을 딱 건드렸을 때 이게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이런 상처나 아픔 같은 것들 확 들춰내서 한번 죽어봐라 이런 의미에서 한 건 분명히 아닐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 이런 의문이 가져지지 않으시는가요? 일단 예수님은 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과정을 가지기에는 지금 이 여인을,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기사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부활 후에 이 여인을 다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 사마리아 관련된 이 기사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때 이후로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전하게 될 때 이렇게 평상시 때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주위에 뭐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지만 여러분 주위에 어떤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자식이나 갑작스럽게 위기 같은 상황, 뭐 재정적으로 또 어떤 질병에 의해서 그렇게 딱 왔었을 때는 이때는 시간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뭐 저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아니 직접 찾아가셔서, 왜냐면 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급해서 지금 이 복음을 바로 전했던 겁니다. 이 급하셔서 하셨던 건데 이게 불쾌감을 들 수 있게끔 해야 되는가? 상관없죠. 또 언제 볼 건데요? 자, 이 원래 의미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가서 남편을 불러오너라? 어떻게 보면 불쾌할 정도의 이게 복음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없다는 말 속에는 불쾌감도 있고 약간 화도 있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뭐 이런 것까지 묻고 내가 당신한테 대답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바로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황당함을 넘어서서 이게 뭐지? 이 사람이 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놀랍게 알고 있지? 자,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주 은밀하고 아픈 어떤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외에 그 상황 속에 그 여건 속에 함께 있던 사람이 혹시 있었나요? 물론 아픔을 줬던 그런 당사자가 있었겠죠. 말고 내 편을 들어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없어요. 없다고요. 거의 다 그 짐을,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딱 짊어지는 거죠. 저에게도 정말 아픈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아픈 상처 같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은 배신도 느껴보고요. 정말 많은 어떤 무시와 모멸감이 늘 내 속에 있어요. 그때마다 늘 느꼈던 마음, 나 혼자뿐이네. 이 감정이 늘 저를 이렇게 짓누르거든요. 한 번씩 그런 것들이 확 밀려오면 너무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뭘 알게 되냐면, 나의 가장 깊은 상처 속에, 가장 깊은 아픔 속에 예수님이 있었네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좀 중요한 핵심 중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은 네 남편이 불러와서 한번 너의 그런 추악한 과거를 다 들춰내서 한번 어떻게 해보자,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네가 그런 아픈 그 어려움 속에, 네가 그 힘들었던 그 상처 속에 너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야. 나도 함께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찌됐든 사람이셨지만 성자였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정도의 하나님이셨다면 그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었다.
그걸 이 여인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는데, 특히 아픈 현장 속에, 힘든 이 현장 속에 나 혼자라고 느꼈을 때 혼자가 아님을 이 예배 시간에, 이 신앙 속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도 있으셨고요, 지금 이 현장에도 있으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던 그것은 단순히 내가 너 함께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강력하게 내가 너를 치유하고 싶다입니다. 내가 너를 돕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말이 옳다. 남편도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이제 단순한 생각들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어떻게 될까요?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서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때로는 인위적으로, 또 때로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지금 있는 것이,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 전부인 것처럼 올 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저 나라까지도 함께 가기를 분명히 원하시지만 이걸 알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영원히 같이 가실 수 있구나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 속에, 그 과거 속에 있으셨다면 지금 또 먼 미래, 어쩌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떠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본인 입으로 또 제자들에게 심지어 부활하셔서까지 확인시키고 싶던 이건 내가 끝날까지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잘 받으셔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힘듦이 있을 때 맞네, 하나님 나를 지금 치유하고 있네. 왜?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고 지금 그것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고 했던 것에 그 남편의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추적추적 힘들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 물을 길러러 왔지만 그곳에서 결국 진짜 신랑 되시고 진짜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이 모든 현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받아들이시면 이것이 곧 믿음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의문이 뭐냐면, 자 이러자 이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도 질문을 해요. 이제 여기도 약간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님도 급하셨듯이 이 여인도 급한 거예요.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자, 이 남편의 문제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면 진짜 남편인 이 예수를 내가 받아들인다면 해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기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또 급해서였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를 툭 던져요. 자, 그 문제가 뭐였느냐면 바로 20절이에요. 사마리아의 두 번째 질문인데,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서재 있는 사람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자, 남편 얘기를 쭉 하다가 뜬금없이 예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도 급했다고 말씀드렸죠. 급하니까 이 문제를 탁 이제 드러낸 거죠. 사실 이 여인은 그 당시 사회도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 그 사회였지만 이 남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이 종교적인 것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우리 조상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 역사를 조금 설명드리면서 솔로몬 이후에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예배를 본때서 그 베델 지역에 똑같이 예배 형식을 취해버렸어요. 자신들이 선택한 제사상도 만들고, 그래서 비록 이 사마리아 그 땅이 다 무너졌지만 이렇게 저렇게 혼합돼서 또 만들어진, 또 이제 있었던 이 사람들이 똑같이 그곳에 이런 예배 형식을 갖춰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여인도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가면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 이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 남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까? 지금 이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교라는 독특한 해결 방법을 갖고 있어요. 이 종교는 단순히 어떤 불교, 이슬람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종교거든요. 이걸 통해서 뭔가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한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행복감을 갖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질병이 있었을 때 어려움이 딱 생겼잖아요. 이 질병의 어려움. 자, 그러면 불교에 가서 스님들에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봉헌을 하고 절을 하고 기도하고 낫게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3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또 흘러보내기도 하고, 목사님한테도 기도도 받고, 또 열심히 주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께, 하나님 제 아이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이 대학 가게 해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비록 그 논리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이게 너무 현실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적합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렇게도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그러니까 내가 저 교회라도 가보겠습니다. 이게 왜 틀린 겁니까? 내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참 은혜를 또 받았지만 이제는 그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교회도 저 목사님을 통해서 유튜브에서도 뭐 이렇게 되니까 한번 제가 들어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게 왜 나쁜 거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해줍니다. 자,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하고 싶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2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것은 맞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어. 우리가 아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부터 하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는 아는 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오해했던 게 뭐냐면, 뭔가 신앙을 가져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맞지만 누구에게 그걸 했느냐, 이 대상을 잘못 설정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 자신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리 부처를 믿는다고 해서, 아무리 돈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리 그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해서 실제적인 해결이 되더냐. 네 마음을 정말 만족을 주고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죠? 코로나 사태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뭐 이자율도 엄청 낮춰주고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이 돈이면 이 코로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 코로나가 딱 끝나자 이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지금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무언가를 믿어서 뭔가 참 좋겠는데 결국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서 난다. 그래서 유대 사람이 난다는 것은 아주 쉬워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가 자랐고, 지금 30대 전후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그 사마리아를 만나고 있는 바로 그분,
사마리아인이 지금 직면하고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예수. 지금은 피곤해서 이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만 결국 이 예수가 생수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이 여인에게 이걸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경험했던 이 분께 예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아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아는 분. 예수 두 번째, 그러면 아는 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는 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정말 개념적인 얘기라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영생도 비슷하지만 영이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영. 하지만 우리 육체도 있듯이 우리를 담고 있는 우리 속에 영혼이 있거든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됐든 뭔가 느껴지는 그 어떠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에 나타났던 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이 내 속에 와요. 내 속에서 작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근데 이 영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느낌 말고는 없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영생에서 나왔던 성령만이 주는 그 위로, 다시 말하면 시원함, 통쾌함, 감동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여기 오셔서 지금 그걸 누리고 있으신 겁니다. 그걸 지금 감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이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대화하기도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에 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25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주님이 그러시죠. 너에게 말하는 네가 바로 내가 그다 그랬습니다. 그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고 싶으셨던 바로 이 사마리아인에게 주고 싶었던 바로 그 두 가지. 남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가 실제적인 답을 준다는 것, 해결해 준다는 것. 이곳에서 저곳에서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화, 이 말씀 앞에 있다면 너에게 놀라운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문 속에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까지, 또 아들까지, 또 우리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 윗세대에게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내가 고통받을 때도 기쁠 때도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과 함께 하셔서 위하셔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날아가기까지 저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노릇하지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